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무더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날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부활절입니다.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친히 제자들 가운데 서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유대인의 그 인사 있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과 늘 같이 쓰이는 그런 것이 평강을 비는 그런 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육체도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아니면 공동체도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말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모든 것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이 평강이 오늘 이 절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끊임없이 따랐던 그 자기네들의 스승,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현실이 돼서 덜커덕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당황했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그런 평강을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런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실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내가 고난을 받을 거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무덤에 묻히는 모습을 보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도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평강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모습이,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험악한 로마 정부들과 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수많은 군중들을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런 공포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가 나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또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죠. 또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의심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2차례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려준 그 사람이 혹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본 것 아닌가? 너무나 그리워했던 주님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기대했던 그 기대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착각이 아니었는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군병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도적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한 것처럼 참말로 도적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의심 가운데 있을 때에 평강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못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믿지 못할 때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9절과 40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야, 이곳에 뭐가 좀 있냐? 먹을 게 좀 있느냐? 생선을 다 먹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데 보면 도마를 향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런 도마를 향해서 손을 내보이시고 옆귀를 내보이시면서 야,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도마를 향했던 그런 주님의 손과 주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 속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있으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구할 때 간구할 때 내가 다 듣고 응답하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마음이 들 때에 불안한 것이고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해치고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재력도 없는 거예요. 관계의 모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 평강이 없는 것이고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의 손길과 섭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그러한 모든 인도의 손길을 믿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받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참된 평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평강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식 드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평안이 점점 싹트며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종교입니다. 체험을 할 때 굉장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평강이 넘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서로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서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싹트고 그런 두려움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의심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실들을 쭉 제자들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사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참된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전에 말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자리에 서서 지금 다시금 기억나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이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주의 말씀이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금 풀어주시고 다시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속에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될 때에 우리 속에서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녹아들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완독 작전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꼭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이제 내 갈 길 가야 되겠다라고 내려가던 그런 두 제자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옆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 피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엠마오에 도착했지만 그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밤으로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될 때에 그들이 참된 평강을 찾고 사명을 다시금 발견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 보면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평강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무서워서 떨고 있던 자들, 누가 볼까, 누가 두드릴까, 누가 찾아올까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문을 활짝 열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무서워 매를 치면서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 이러한 순교의 현장으로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갔던 제자들의 모습, 그 죽어가면서도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것, 평강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맞섰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매맞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삶의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삶의 멋을 아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주의 평강을 얻은 사람들이 나가서 한 것이 뭐냐면 46절로 48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은 사람들이 그 모든 일, 자기가 경험한 모든 일의 증언자들이 되는 것, 증거자들이 되는 것은 당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는 참된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주의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 여러분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금 살아나신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던, 또 죽음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은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인류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굴욕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복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 뭔가요?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로 다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순한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을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신앙의 고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 속에 들어가서 제자들도 그렇고 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의 가장 귀한 복음, 가장 중요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가장 귀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귀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온전히 믿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활의 사건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금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그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음과 아울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아름답게 흔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